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중년이 대학병원에서 혀암 때문에 혀를 자르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에 앞서 이제 마취를 하는 의사가 마취 주사를 하기에 앞서 이제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글로서는 쓸 수는 있지만은 자기 혀가 있어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세계 마지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들, 간호사들, 견습 의사들이 쭉 둘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마지막 무슨 말을 할까 다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3번 되풀이했습니다. 참으로 차원이 다른 감사였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상을 건너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쳐오는 현실은 굶주림과 질병과 추위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온 절반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겨우 남아있는 사람들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었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해가 됐습니다. 역시 그 해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금식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금식 기도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흉년이 해마다 겹치고, 그리고 유럽보다도 우리의 사는 형편이 좋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넓은 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두고서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제 우리 금식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주위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주일의 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도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감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리는 감사가 차원이 다른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 사람이 서로 사람이 풍성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환난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근심거리가, 어떤 사람은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보더라도 날마다 근심을 주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효를 행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식을 보면 또 감사가 넘칩니다. 항상 나쁜 짓만 하는 아이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근심의 대상의 교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의 대상의 교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대상의 교인이 되었고요. 갈라디아 교인은 바울에게 있어서 늘 근심의 대상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에게 감사의 대상의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라는 것이죠. 올해 추수 감사주일 내내 늘 부르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장미꽃 감사, 또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에 웬 가시가 있습니까? 이 가시는 장미꽃을 지켜주는 가시입니다. 예쁜 장미꽃을 사람들이 따려고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시가 나서서 그 손을 찌릅니다. 이 가시는 아름다운 장미를 지켜주는 가시죠. 그래서 장미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 같은 인생을 살아도, 고통의 인생을 살아도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같은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의 가시 고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질이든지 안질이든지 아주 몸의 건강에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포도주를 약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너무 아파하는 그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광도 되지 않고 참으로 힘든 그러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남에게 안수하면 남의 병은 고치는데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남의 병도 고쳐주듯이 내 병도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육체의 가시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너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내 은혜다. 너는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이유는 내가 이거마저 없으면 너는 자만할 것이다. 내가 이거마저 없으면 너는 교만할 것이다. 그러니 너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질병을 준다. 이것 때문에 너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네가 겸손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는 내 영혼의 지킴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내 영혼의 지킴이가 이 가시라면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내가 도리어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감사할 내용인 것입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감사할 내용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감사야.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으나 싫으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하거나 가난할 때나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감사할 내용이고 아픈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할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감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제목을 보면 내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내 직장, 내 가족, 내 자녀, 내 집, 이것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감사거리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야. 저 사람이 잘 되면은 내가 좋아야 할 텐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왜 나는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건강한데 왜 나는 그렇게 약하게 해줬습니까? 저 사람의 자녀는 잘 되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그리고 닭 한 마리와 등대와 천막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가도 마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컴컴합니다. 할 수 없이 길가에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묶어두고 그리고 등잔을 켜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아침에 꺾기요 하면서 우니까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닭은 갖고 다닌 것입니다. 이제 등잔을 켜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휙 하고 바람이 불어서 등잔대가 넘어져서 그만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꽃기호 소리를 안 내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이러면 닭이 죽었습니다. 나귀도 죽었어요. 맹수가 와가지고 나귀와 닭을 다 잡아먹고 없어졌어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이며 그릇 찢어진 천막을 이제 다시 접고 가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가 자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을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강도떼가 온 것입니다. 강도떼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 동네를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랍비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바람이 불어서 등잔대가 쓰러지지 않았으면 불이 켜져서 강도가 나를 보고 죽였을 텐데 이 바람이 그냥 나를 살려준 것이고 또 나귀나 닭이 울었더라면 강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나를 죽였을 텐데 이 나귀와 닭이 다 죽었으니 조용히 해서 나는 살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 하나 건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할 내용인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았다고 해서 이것이 감사할 내용인가? 또 낙이나 닭이 울었더라면 강도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경계를 함으로 참으로 많은 피해를 줄였을 텐데, 이렇게 나귀가 닭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해 보면은 남의 불행 중에 나 혼자만 잘 됐다고, 그게 감사할 내용인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감사는 나 잘된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죄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잘된 것만 그저 감사. 생각해 봐요.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내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은 감사하지만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보면서 가장 과연 감사가 나올까 말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다 이기주의적인 감사야. 나만이 축복받으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차원이 다른 감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내 죄의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차원이 다른 감사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오늘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3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교회를 개척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알고 보면 다 초신자들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자랐는지 정말로 예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견디어내는 믿음이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너희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는 탄탄한 믿음이야. 바울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교도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숭배, 이단들, 그저 정말 종교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개척을 하니, 또 사람들의 부흥하니 얼마나 주위에서 가십거리가 됐겠습니까? 박해 환란이 그 교회에 집중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멀리 가서 교인들을 참 신앙을 돌봐야 될 텐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에 신앙을 돌보도록 했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 보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너의 믿음이 더욱 자랐어. Growing more and more 그랬습니다. 더욱 너의 믿음이 자랐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것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믿음이 자랐지만 현재에도 계속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야. 이 믿음이 자라서
환난 박해가 와도 이 믿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경고에 서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어. 근심이 다 달아났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내용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입니다. 감사할 내용이요. 존 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했습니다. 감사는요, 최고의 항암제, 죽을 병도 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독소, 어떤 독도 이겨낼 수 있는 해독제야. 어떤 부패도 막을 수 있는 방부제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예? 서로 싸우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정말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인들은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질투하고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파당을 짚고 살아가는지 근심거리죠. 그러나 서로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 지극한 그 박상철이라는 사람이, 박상철이라는 그 나이 지극한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 시장에서 부둣간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반 두 사람이 이제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첫째 양반이 그 모습 출신 박상길에게 얘기했습니다. 예, 상길아, 고기 한 건다오. 그랬습니다. 박상길은 예, 그렇지요 하고 고기를 썰어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양반은 아무리 모심 출신에도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는 얘기했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게.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서방이 기분 좋아서 예, 그렇지 하고 고기를 듬뿍 썰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고기를 산 양반이 뒤에 온 양반의 고기를 보니까 이 내 고기보다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상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이 상길아, 이놈아, 왜 같은 한 그릇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2배나 주고 나는 요만큼 있냐? 이야기했더니 박상길이 얘기했습니다. 예, 이유는 이것입니다. 양반님에게 주신 그 고기는 인색한 상길이가 준 거고요. 이 사람에게 준 사람은 후한 박서방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고 싶어요. 먼저 줘야 된다는 것이요.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사랑을 먼저 주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가 없어.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해야 돼. 예? 먼저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사랑, 관심을 받고 싶어 하면서 남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먼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사랑, 내 자적인 사랑만 아니라 넘쳐 흘러 남에게 줄 정도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이 흘러넘쳐 남에게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인내가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견디는 중에 모든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견디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견디지를 못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가. 나에게 조금 불편한 일이 오면은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서 스스로 그냥 나자빠지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항상 포기하고 도망가.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야. 인내라는 원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뎌내는 거. 짓누르고 있지만은 버텨내는 것이 인내라는 뜻이야. 이것이. 우리는 조그만 짐을 지면은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 무거운 짐만 좀 가지면은 우리는 그냥 숨을 못 쉬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 인내가 부족해서 그래. 인내가 부족하면 믿음도 사라지는 거야. 인내가 부족하면 사랑도 없어지는 거야. 인내는 가장 기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도 인내예요. 예?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인내가 없으면 죽도록 충성도 못해요. 현대인들은 너무 인내가 없어. 인스턴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저 즉각 원하는 대로 그냥 기도하면 즉각 그냥 예배 예수 믿으면 즉각 축복.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저 견디지를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내가 부족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견뎌내는 것이지. 견뎌내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되었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되는 중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 중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하는 거야. 힘드는 순간에 감사하는 거야. 왜 감사할까요?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야. 그거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버텨? 그거 안 주면 내가 어떻게 견디냐고. 그래서 내가 일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가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감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감사야. 그거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감사를 했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견디는 그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 제목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뭐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 그거는 세리들도 일반 사람들도 하는 감사야. 그러나 차원이 다른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야. 차원이 다른 감사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이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내가 지금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내가 견디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야. 이것이 참 높은 감사요. 이것이 영적인 감사입니다. 이 추수감사래. 여러분, 이런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를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셨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